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 향하여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에스겔의 환상,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하리 뿐 주 말씀을 선포하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아멘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그 자리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을 구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우리 이 시간 아끼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성령의 한 번만 듣고 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아멘.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An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선포합니다.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체에 어딨고 어두움 물리쳐,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사자와 어린 양,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더 큰 목소리 선포합니다.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이름,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를 위해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평안. 한 주인에게 두 마리의 개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다리가 길고 날렵한 개이고 다른 한 마리는 입이 크고 힘이 센 개로 두 마리가 서로 싸우면 누가 승자가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제가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누가 승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이 더 좋아하는 개가 승자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편을 들어주고 주인이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인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그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시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아주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사냥도 잘하는 인기 최고의 사람이었고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하셔서 야곱의 편이 되시고 야곱을 지켜주시니까 결국은 누가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평안과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까지도 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한편이 되어주시고 요셉을 지켜주시니까 그 세계 최강의 국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나라와 열방들을 구출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도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니까 왕인 사울이 아무리 괴롭혀도 결국은 역전승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남과 북을 통일하는 위대한 왕이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이나 에스더도 먼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아주 보잘것없는 이민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승리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국가들을 보아도요, 석유와 같은 자원이 많은 나라나 자연 조건이나 기후가 좋은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 오히려 열악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상황과 문제와 조건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승리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평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점점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해져 가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세상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환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먼저 세상에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환난을 당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실 환난, 고난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고 있는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는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혹시 너 환난 당할지 몰라, 아니면 안 당할 수도 있을지 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 환난을 당한다라고 단정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의 삶 속에는 가난과 저주, 질병, 미움과 다툼, 갈등, 그리고 죄와 사망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없애야 되는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또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 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 속에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돕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또 우리 주변을 보면 여러 가지로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것, 이제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완전하게 변화된 세상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대답하지만 사람에 의해서 완전하게 변화된 세상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정치가가 나오고 아무리 뛰어난 재벌이 일어나고 아무리 훌륭한 학자가 생긴다 할지라도 사람에 의해서는, 물론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서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다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용기와 정의감에 의해서
정의감이 충만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온전하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환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사실 한국에서 어제 왔잖아요. 그래서 한국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저를 잘 아는 분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저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이런 내용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떠나 이제 한국을 나가셨으니까 제주도라도 한번 다녀오시고 좀 잘 쉬다가 오도록 하세요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글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한국에 도착한 날이 한국의 지방선거하는 날 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산 계룡대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이규석 전도사님이 정말 귀한 외출을 허락받아서 올라와서 저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여서 한국을 떠나게 되는 어제 아침, 토요일 아침 국민 비전 클럽 조찬 기도회까지 참석까지 거의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이 약속과 모임과 회의였고, 예배와 행사, 그리고 만남과 상담들이었습니다. 장소도 여의도, 대전, 분당, 안산, 서울 여러 곳 등등 다양했고요. 또 호텔에서 불편하게 지내며 모든 일들을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은 LA에서보다 오히려 훨씬 더 힘들고 바쁜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제가 깨닫고 늘 명심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 것 한 가지, 그것은 세상에서 편하고 좋은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절대로 환란이 없거나 문제가 없는 것은 없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실력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기 싫은 것이나 예측하지 못했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실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것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고, 내가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내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뜻에 묶여 있는 아주 좁은 인생, 얕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인생의 사람, 또 무언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환란이 없을 때 만들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환란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일들을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진짜 실력 있는 인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고 또 내가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일도 할 수 있는 실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무엇을 누리면 된다고요? 평안. 외부적으로 환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대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고 불경기와 질병과 사망보다 크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이 사람은 하기 싫은 일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인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평온함과 아무 갈등이 없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결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을 받았던 노아 홍수 심판의 때에 방주 바깥은 그 세상은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정말 두려움과 무서움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그 안에 있었던 노아의 8 식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평안을 샬롬의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을 때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너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골리앗을 향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똑같은 골리앗 앞에 서 있지만 사울 왕과 다윗의 형들과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저 골리앗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 바로 이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골리앗 앞에 서 있을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을 샬롬의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제자들에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약속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죠. 감옥에도 갇히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기도 하고 많은 대적과 큰 어려움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승리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제자들에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신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서 그래서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팁이 있어요. 동행하려면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동행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 한 팀이 되거나 하나의 공동체가 되거나 또는 한 가정이 될 때도 언제나 순종이 있어야 동행이 됩니다. 한 팀이 됐는데 법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면 동행이 안 됩니다. 한 가정이 동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그 동행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안 될 때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부부의 약속을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면, 그러면 어떤 형편, 어떤 조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가정의 동행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거든요. 근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주님과의 동행이 체험되어집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체험되어지면서 내게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보다 대적보다 큰 평안을 누리는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신앙생활을 어리석게 하는 사람들은 자꾸 신앙생활을 거칠해, 또는 구호, 아니면 각오를 뜨겁게 한다, 이런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거칠해나 구호는 멋있어 보입니다. 화려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실제가 아니에요. 거칠이나 구호를 가지고 신앙의 걸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일상과 순종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거칠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구호 아니면 어떤 각오와 결단만으로 끝나버리면 주님과의 동행이 없는 겉모양의 신앙, 생명력이 없는 회칠한 무덤 같은 죽은 종교인밖에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의 일상의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음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삶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자, 사실 저와 이제 한국의 선교 대회 같은 것을 나가면, 한국 오순절 대회를 비롯한 여러 회의 이런 모임들이 평소에 제가 이곳에서 하지 않는 나의 수준을 넘는 일들이 많고 또는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제가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저의 실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실력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제가 이제 35년 정도 선교대회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게 쌓여진 노하우의 실력의 노하우가 뭐냐? 저는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영적인 루틴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작은 일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리고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 한국 선교대회나 선교국이나 한국에서 내게 요구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내가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여 행하는 이 작은 일들. 또 이번의 경우에는 오래간만에 영적인 일기를 매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쓰던 일기장까지 들고 와서 하루도 안 펴놓고 일기를 씁니다. 이런 작은 일들, 이런 나의 영적인 루틴을 깨뜨리지 않고 지켜내는 거예요. 이 작은 일의 순종을 통하여 놀랍게도요 주님과의 동행이 누려집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누려지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데, 갑작스럽게 나에게 큰 일이 닥쳐오거나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일이 내게 생겨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늘 평안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나에게도 체험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거칠해, 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내가 이런 일을 했어, 구호, 나는 이런 거 할 거야, 이런 각오, 이런 것만 가지고 요란한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진짜 실력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 아침에 첫 시간에 먼저 성경을 읽고 짧게라도 기도하는 일, 그리고 예배를 순종하여 잘 참석하는 일, 전도와 선교하는 일 등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 반드시 주님과의 동행이 체험되어집니다. 내가 몰랐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이 체험되어지면서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되어 결국은 승리의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의 몸으로 실천하여서 습관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루틴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거나 세상 사람이 보거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영적인 루틴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그 행함을 통하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을 증거해 주실 것이고,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거칠의 구호, 각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동행으로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나도 주님과의 동행으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너무 바쁩니다. 세상 일 하느라고 내가 영적인 일을 먼저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목사님도 그렇게 많이 실패를 경험했었던 옛날의 시절들이 있었으니까. 자, 그 비결이 뭐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승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를 믿으면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자라신 우리 젊은 세대는 혹시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일본으로부터 다시 나라를 찾은 날을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절은 몇 월 며칠입니까? 와, 여러분은 애국자입니다. 훌륭합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절은 8월 15일이에요 1945년 8월 6일에 일본의 히로시마라는 곳에, 그리고 8월 9일에 일본의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었어요.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일본의 천황 히로히토가 방송에 나와서 항복을 정오 낮 12시에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이제 광복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낮 12시에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그날 우리 대한민국의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거나 보는 막 광복절날 대한민국 만세 부르고 태극기 흔들리고 그런 사진들은 그날 찍은 게 아니에요. 다 그 후에 찍은 거예요. 그 후에. 그날은 조용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일본 군인은 무장을 해제하지 않았고 한국을 다스리는 조선 총독부가 아직 해체되지 않았고 조선인을 여전히 위협했습니다. 일본 순사들은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었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일본 군인들과 경찰들의 무장을 해제한 것은 9월 9일 미군이 우리 조선 땅 한국 땅에 주둔하면서부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해방이 되었는데 그 해방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오직 믿음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해방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해방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방송에 라디오에 들린 대로 믿으면 그 사람은 해방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나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환난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믿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진짜 이 믿음을 활용할 때는 대부분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이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 비행기들을 다 타보시고 해봐서 알지만 저도 이제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LA로 오는데 중간에 보면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는 어떤 구간들이 있어요. 이번에는 좀 긴 시간 동안 많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행기를 탈 때는 당연히 LA에 잘 도착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근데 가는데 막 중간에 막 흔들리고 계속 막 요동을 치고 이게 빨리 끝나지 않고 계속 흔들리니까 저에게도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이러다가 LA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비행기 잘못돼서 나 우리 성도 못 만나면 어떡하지? 순식간에 이런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도 막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딴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던 대로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에스라 10장 읽고 느헤미야 13장 읽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잘 도착하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이에 내게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비행기는 나 때문에 안 떨어진다. 뭐 이런 담대한 믿음, 분명히 잘 갈 수 있어. 아직까지 흔들리지만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좋은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럴 때는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믿어져요. 근데 정말 나의 생활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환난이 다가오면 그러면 우리도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수록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붙잡으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도 필요 없고 공부도 필요 없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노력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먼저 믿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믿으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잖아요. 바울이 원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셔요. 그래서 아시아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유럽 마게도냐에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성령의 뜻을 순종하여 드로아에 가서 배를 타고 유럽 마게도냐 최초의 도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간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데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감옥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
아니 내가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막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날 보고 유럽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내가 여기서 피투성이 되도록 매를 맞고 손발에 착고가 차이고 이렇게 깊은 감옥에서 고생합니까? 아니 내가 억울해서 못하겠습니다. 난 하나님 일 못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비록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는 안 됐을 그때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끝까지 믿었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그 깊은 감옥에서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손발에 착고가 차여 있는데 감옥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죄수들이 듣도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이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인맥을 동원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권력자를 만나거나 다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는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려지고 손발에 착고가 풀려지고 그래서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장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빌립보 간수장이 변화되어서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위대한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 노력해서 조금 더 좋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니까 좋은 말도 듣고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하게 되고 착하게 살게 되어서 그래서 내 인생이 좋아질 거야.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걸 위해서 교회 나온다면 그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은 믿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세상을 바꾸어 놓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잡혀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임하면 그러면 나의 삶의 운명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오늘 저희들은 성찬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날입니다. 이 가운데는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목사님, 내가 은혜 받을 때는 잘할 것 같았는데 세상에 나가 살아보니까 넘어지고 실패하고 안 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너무 많아요. 오늘도 성찬돼야지만 나는 그냥 또 안 될 거예요. 밖에 나가서 유혹받으면 또 넘어질 거예요. 딴 내 성질대로 또 살고 말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믿고 성찬을 대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로마서 6장 1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중요, 안목의 중요, 이생의 자랑이 있고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완전한 가정, 완전한 관계는 없으니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음란의 영이 있고 거짓말하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성찬을 대하면 우리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성찬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찬을 대하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으면 반드시 그와 같은 일이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교회 가면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던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회장, 청년회장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왜 열심히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또 이상하게 오해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 한국에서 여학생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그때 당시에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예쁜 여학생들이 거기 있었어. 그래갖고 그 여학생들만 보면 생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여학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예배도 싫고 기도도 싫고 다 싫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죠.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아, 교회 다니는 게 싫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중대한 문제 앞에 교회를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정말 억지로 주일날 한번 교회 가고 아픔하고 졸다 오고 짜증이나 내고 불평이나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 자신을 두들겼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어요. 정말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 막 파고들기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무슨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야? 영적인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제가 했던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것을 나도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할 때 나도 모르게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해는 안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여기서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내 성질대로 나올 때 난 죽었어? 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고, 그 이전까지는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이에요. 여학생이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여기서 믿어지면서 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순복음교회를 나갔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어머님 때문에 순복음교회를 나갔는데 제일 어려웠던 일이 통성기도 합심기도였습니다. 교회 갔더니 이제까지 저는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통성기도 합심기도가 왜 이렇게 긴지, 근데 분명히 성경상으로 보면 그게 틀린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결심했지만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그렇게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한심해 보이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의지가 있고 결단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왜 나는 안 돼? 나도 기도해야지.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정말 기도해보겠다고 노력했어요.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부르고 동네 사람 친구들 이름 다 부르고 옆집 강아지 이름까지 부르면서 기도해도 5분 10분이 안 갔어요. 죽겠더라고요.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렇게 갈등하고 있던 어느 날 제게 하나님 말씀이 저를 두들겼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짜증나고 불평이 나오고 화가 나는 되지 않는 기도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나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언제인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나에게도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기도에 막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었더니 성령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도가 좋아요. 저희 형님 목사님과 함께 성전에 기도를 했는데 난 한 5분 10분 기도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3시간 반 거의 4시간 가까이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기도하고 싶고, 학교를 다니니까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니까 어떤 날은 버스를 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젊은 분들은 옛날에 한국 버스가 얼마나 많은 버스인지를 몰라요. 옛날에는 안내양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버스가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이 안내양 막 밀어넣는 거예요. 그럼 버스 안에 막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들이 가득한데, 그런데 기도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손잡이를 잡고 막 힘든 그 구석에서 버스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입을 가로막고 그냥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진짜 천국 같아. 분위기가 천국 같은 그 기분으로 눈을 싹 떠보니까 그 많은 버스의 사람들이 내가 이러고 막 방언하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미친놈인 줄 알고 다 내 주변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막 힘을 써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은 아주 천국 같아. 어쨌든 그게 여러분 제 상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제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언제 이렇게 됩니까? 믿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사함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흐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과 영생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와 시는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역사해서 내 믿음대로 정말 치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가 만들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고 나도 천국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조금 잘난 사람, 착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아니 0.000000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보십시오. 말씀을 자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믿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요,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지고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어떤 환난을 만나도 어떤 대적을 만나도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먼저 믿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일상생활의 영적인 루틴을 만드시면 반드시 주님과 동행함이 체험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환난,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전염병,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여러분 능히 이겨내는 영적인 승리자, 실력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성찬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열품 중 열방을 품고 중복이다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